이 시간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명성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이들에게까지 바다하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헬라인 몇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해서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헬라인 몇이서 빌립을 만나게 되니까 빌립이 혼자 결정하기가 좀 그랬던지 자기하고 안드레와 관계가 좀 친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의 이후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함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졌는가? 예수님의 그 뛰어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바닥에 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남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탁월함을 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그 맥락을 이해를 하면 빌립과 안드레가 대략 어떤 식의 질문을 했는지, 어떤 성격의 질문을 했는지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빌립과 안드레가 무슨 질문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화의 맥락을 유추해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 아마 언제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가, 언제쯤 정권을 잡으시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떠올리는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상을 하게 될 때, 박수 갈채를 받게 될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뚝 서는 자리에 서게 될 때를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거예요. 뛰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걸, 이걸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서러움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영광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때 이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 지는 걸 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죠.
그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소와는 달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24절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 3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 죽음 이후에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받기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요 불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왜 영광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사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사용할까요? 십자가는 사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예요. 불명예고.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은, 유일한 계획의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1등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탁월한 일을 해서 우수해져야만이 우리는 영광을 얻는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통한 영광을 얻어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갈 때만이 영광이다. 비교를 통한 영광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각이 한 발 더 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1등 하는 거 아니냐, 잘 되는 거 아니냐, 복 받는 거 아니냐, 뛰어나게 되는, 여기까지 또 우리가 스스로 또 가거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이 됩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생각은 또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1등이 될 텐데 1등이 돼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기서 딱 멈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한 우월성을 가질 때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옛날에 임금이 외출할 때마다 타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순찰할 때마다 온 국민들, 백성들이 나와서 그 좋은 왕에게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요. 임금을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당나귀답게 이렇게 아주 당나귀의 그 등에다가 이렇게 고운 천을 깔아주고 머리 쪽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목걸이처럼 멋지게 당나귀도 꾸며주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당나귀를 타고는 나라를 순찰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당나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갈채와 환호를 당나귀 자신이 한 몸에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등 위에 올라타는 임금이 없으면 모든 박수와 갈채를 당나귀인 내가 다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 끝에 다시 임금이 때가 되어서 나라를 순찰하려고 할 때 그 당나귀는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갈채, 박수 갈채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임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은 모든 박수가 내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그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당나귀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임금을 자신의 등에 태울 때예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나귀 등에 탄 임금 때문이죠. 그 당나귀가 가장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는 것은 임금을 자신의 등에 태울 때예요. 임금을 잘 모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당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에 업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등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위에 누군가 올라타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박수를 내가 받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등과 내 등 위에 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아요.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요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칠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깨에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